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로 8절. 여호수아 3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323페이지에 있고요. 우리 5절부터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8절 합독하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5절 제가 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기이한 내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초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만나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본문을 묵상하는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바로 내일이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내일. 그죠? 내일. 얼마나 설레이고 가슴 뛰게 만드는 단어입니까? 내일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다라고 선포합니다. 창이라는 요단강을 우리 모두 건너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 기이한 일들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미지의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내일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이 내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 가슴을 설레게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의 가슴도 심히 빨리 뛰게 만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일 자고 일어나면 맞이하게 될 코앞의 미래 시간, 내일, 그 내일의 이 역사,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선포였다 이 말이지요. 내일 얼마나 설레게 하는 단어냐 이 말입니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들이나 세상을 사는 누구나 사실 멋진 내일을 바라면서 소망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일을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성공적인 내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기이한 내일이 되기를 바라면서 모두 다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뭐하러 살아가고 뭐하러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고단하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기이한 샬롬의 내일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살아간다 이 말이죠. 아멘입니까? 우리는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형통의 내일이 펼쳐지기를 꿈꾸면서 우리는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이왕이면 성장하는 새해를 경험하길 원하고 이왕이면 부흥하는 교회를 이루고 싶은 것이 우리의 내일의 소망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언제 성취될지 모르는 긴 기다림에 지친 영혼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언젠가에 하나님을 저는 기대하지 않아요. 오늘, 내일, 바로 내일 하나님께서 입이 떡 벌어질 만한 그러한 기이한 일들을 이루시는 그 내일을 원합니다. 할렐루야. 원하시는 분들은 크게 아멘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기이한 내일을 필요로 하고 기이한 내일을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이라 이 말이지요. 그 얘기를 여호수아가 지금 탁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이 소망 없는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에게 내일 기이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너무 작아요. 언젠가가 아닙니다. 내일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시작.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예. 내가 온 인자가 온 것은 너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일이 기이한 내일이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멘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기이한 내일을 맞이하는 데는 우리에게 필요하고 준비되어져야 될 요소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예수 믿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특별한 태도와
특별한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여호수아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침을 주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실천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내일이 기이한 내일이 될 수 있다는 성경적인 교훈이라 이 말이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미래를 기이한 하나님의 역사의 내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필요 조건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이한 내일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로. 자, 여호수아는 이 간단하고 당연한 것 같지만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기이한 역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기 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우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그분이 누구라고요?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여러분, 기이한 내일, 승리의 내일, 변화의 내일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능력이나 지혜나 경험이나 재능이나 국회의원 배치에 의해서 그 기이한 내일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너무 당연하지요. 그러나 이 시대처럼 당연히 여겨지지 않고 하찮게 여겨지는 때가 없었어. 네. 여러분, 10절 말씀에도 여호수아가 기이한 내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비롯되는 것이래요. 자, 빨간 글씨만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아멘.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고 정복할 수 있는 그 기이한 내일이 어떻게 오느냐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셔서 역사하셔야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나 인간의 수완을 가지고 요단을 건널 수는 없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저 포악하고 잔인한 가나안 7족속을 이기게 하고 점령하게 해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얻을 수 있는 내일인 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것을 하찮게 여기시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찮게 여겨질 때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내일을 수치의 내일로 바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역사가 그랬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요, 하나님께서 공의로 이 땅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개국 이래 전대미문의 패닉 상태에 빠졌다,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많은 비운의 역사가 있었지만 이럴 때는 없었어요. 뉴스를 보니까 이건 분노를 넘어서서, 여러분, 저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왜? 역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국민적 우울증에 빠질 수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국민 전체가 우울증에 빠질 만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뭐 여기저기에서 막 무슨 뭐 이름을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막 거론되어지는 이름들, 뭐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 권력가들이, 그리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김 전 아무개 대표, 자꾸 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지금에 와서 뭐 몰랐다는 듯이 막 이야기하는 건 자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양심선언을 했죠. 그런 얘기를 했죠. 그죠? 다 알고 있었어요. 언론도 알고 있었고. 그죠? 근데 다 입을 막고 있었던 거죠. 감히 거기에 입을 열었다가는 뼈도 못 추릴 거기 때문에 다들 침묵으로 동조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들을 그냥 이 자기의 네트워크와 장악하고 있는 어떤 것들로서, 그죠? 은폐시킬 수 있고 거짓으로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들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우리의 견고한 권력의 성벽은 무너지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들의 신은 권력이었어요. 그들의 신은 그들의 파워였다고 생각을 했겠죠.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들도 기이한 내일과 계속 번영하는 자신의 권좌와 위와 파워를 생각하고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그 기이한 내일을 주시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저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저는 그래 믿어요. 지금 이 작금의 현실은요, 누구 어떤 방송국에 PC 하나에서 나오는 우연찮게 발견된 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일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두려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는요, 용서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언론에 거론되어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죄와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그 타이밍 안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덮어주세요. 드러내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게 바로 시편 103편 10절 11절에 있는 이야기죠.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 말씀 아니에요?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를 다루시거나 형벌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그의 자비하심이 무궁하기 때문이라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에게?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생사화복과 어떠한 모든 되어지는 일들의 역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이 크고 죄를 따라 처리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던 것이지요. 그러니 신속한 회개는 신속한 은혜를 불러오는 법이다. 이런 문장을 제가 한번 써봤어요. 그죠? 빨리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그죠? 그러나 그렇게 우리를 덮고 용서하고 형통케 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만을 의지하면서 날로 강팍해지는 영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시기 시작하신다. 저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이 바로 그러한 일이라고 믿어요. 왜? 하나님께서는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네. 아주 오래전서부터 있었던 사실이고 있었던 현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뚜껑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경까지 가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이게 거짓과 죄가, 은폐가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뚜껑을 여십니다. 여셨을 때 다윗처럼 되는 거예요. 온 천하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 수치와 견딜 수 없는, 여러분, 그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을 주님께서 드러내셨죠. 삼손을 드러내셨죠. 아간을 여러분, 저는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죄를 따라 형벌을 주지 않는 그 사람에게 은혜가, 인자가 베풀어지는 것이지, 계속해서 거짓과 죄악을 덮고 쌓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 이 말이야.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밑바닥까지 드러내시는지 여러분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시죠. 그죠? 누군가에게 의해서 그냥 국정이 조정되어지는 정도가 아니었다. 사생활까지, 모든 것까지 드러나죠. 그죠? 다윗이 그렇게 그 당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내려와야 된다, 뭐 손가락질 너도 똑같다 이야기하기, 그래야 돼요. 여러분, 진리는 선포되어져야 되고 이것은 뭐 정교 분리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어도 로마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는 어떠냐 이 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냐 이 말이야.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접하고 있고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여러분, 이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질문 말이에요. 기이한 내일을 원하세요? 정말 모든 면에 있어서 기이한 하나님의 일들, 기적을 보길 원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식하셔야죠. 그죠? 어떤 한 청년이 아니죠, 이제 결혼한 가정에, 이제 젊은 가장이니까 재밌는 글을 썼어요. 세금을 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복비를 내고 있었네. 뭔 말인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멸시받았던 때가 있었을까요? 네? 여러분,
유다 나라 백성, 악독한 왕 중에 시므리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그 왕이 아주 참담한 최후를 맞게 되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보니까 왕상 열왕기상 16장 18절 19절 보니까 시므리가 자기의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 악이 어떤 거였냐면 1.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스스로 자신이 행하며 2.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행하는 죄악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억압하고 다른 이들을 죄악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끄는, 여러분, 그런 지도자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징계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 이 말이야. 자, 기이한 내일을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저주의 내일을 주시면 어떡하냐 이 말이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긴장하거나 여러분들로 하여금 위축되도록 이 메시지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로 하셔야 돼요. 그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이한 내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 저주의 내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기이한 내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는 본심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재앙을 주길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래요. 평안을 주길 원하신대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이한 내일, 승리의 내일, 변화의 내일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분이 일으키시는 역사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대지를 뺄라 그랬어요. 왜? 너무나 기초적인 이야기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양심에게 묻고 싶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삶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자리하고 계십니까? 그게 기이한 내일을 여는 첫 번째 열쇠라고 누가 이야기해줘? 여호수아와 성경 저자가 이야기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돈이 우선이 되면 안 돼. 권력, 명예가 우선이 되면 안 돼. 하나님이 여러분의 우선이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이한 내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두 번째 지침 2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자, 성결하게 하라. 5절 말씀,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자, 조건이 있어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영육간의 성결이 키라 이 말이야.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 번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는 믿음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그죠? 믿음이 기적과 기이한 내일을 여는 키라 이 말이야.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성결치 않은 자의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더러운 그릇에 진귀한 음식을 담는 것처럼 생각하신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도 구분하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죄악과 더러운 그릇을 가지고 계속 주님 앞에 믿습니다 하면 하나님은 기이한 내일을 주실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그제서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라고 하는 말에 사전적으로 해야 될 말이 있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믿음이 단순히 믿음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성결한 자의 믿음이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죠? 큰 집, 하나님의 집이죠. 몸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대요. 예? 아주 중요한 직분과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나 나무와 질그릇처럼 작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모두 존귀하게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금그릇과 은그릇만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은 귀 쓰는 그릇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깨끗한 그릇이라는 거지. 달란트 비유에서도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와 나는 1달란트밖에 받지 않았네, 상관없어요. 주님께서 즐거이 유용하게 하나님께서 아주 영광을 받으시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는, 그릇은 잘 들으십시오, 깨끗한 그릇이라 이 말이야. 금그릇이 있어요. 다이아몬드로 만든 그릇이 있어요. 그러나 오물이 묻어 있어요. 당신 같으면 거기에 밥이나 국수나 음식을, 진귀한 음식을 담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십시오,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넌센스예요. 당신의 심령과 삶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요렇게 가야 된다 이 말이야. 젊은이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성결의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시는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매우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냥 제가 봤을 땐 젊은 세대들에게 이 어떤 성결의 하나님의 법, 윤리와 도덕에 대한 기준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 같아요. 몰라, 그게 죄인지도 몰라.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 교회 목자로서 여러분에게 충심과 사랑을 담아서 이야기합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이게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말씀이기 때문에 설교자는 말을 안 하고 청중들은 듣지 않아요. 여러분, 분명하게 가감치 않고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진리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는 우리의 성결함을 통해서 옵니다. 헌신과 그냥 단순히 믿음이 아니에요. 당신이 많은 일을 한다고 해서 당신에게 기이한 내일이 오지 않아요. 왜 기도했는데 기이한 내일이 오지 않을까요? 네? 왜 열심히 헌신했는데 여전히 나는 쪼들리고 힘들까요? 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오랫동안 소원해 왔음에도 내일의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가셔가지고 성결의 문제를 정직하고 진지하게 한번 여쭤보십시오. 제 경험상, 목회 8년 경험상, 26년 사역 경험상 한 가지 이 진리 같은 원리를 하나 깨닫게 되었어요. 열심히 힘으로도 능으로도 열심히 뭘 하는 것 같은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영혼이 갑갑한 것은 감추어지거나 회개되지 않은 죄가 있을 때 그래. 이런 메시지가 즐겁지는 않죠. 여러분, 휴가 잘 갔다 와가지고 여러분 위로하는 메시지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침 예배도 이 설교를 듣는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원리를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일 기이한 일을 그들은 봤단 말이죠. 얼마나 기이한 역사였는지 조금 이따 들으시게 될 것이에요. 그들이 스스로를 성결케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여러분이 기대하고 알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뭐를 하나님은 전능하신 역사를 하시겠지. 그러나 내일이라고 기대하지는 않는 거예요. 내일 당신은 50평 아파트 새 집에 이제 내 집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전날 잠이 오겠습니까? 그러니 주님께서 내일 당신을 통해서 역사하실 기이한 내일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내일이라도 기이한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냐고요?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깨끗게 준비한 사람들. 젊은 세대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 예수님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몸은 물론이려니와 육신의 이 성결은 물론이려니. 여러분, 수녀처럼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회개라고 하는 아주 귀한 선물을 주셨다 이 말이야. 몸은 물론이려니와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대. 우리의 찬양은 어마어마한 고백을 하죠. 주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알길 원합니다 그러지요.
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줄 아세요? 성결의 문제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돌려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제가 휴가 기간에 나름 그래도 이 분주한 목사가 우리 가정을 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진짜 힘들긴 힘들더라고. 차라리 사역하는 게 나아. 가가지고 의진이 막 힘들더라고.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와이프랑 같이 있는 시간이 좀 많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 앞에 예쁜 카페가 하나가 이렇게 세워진 걸 이제 발견하게 됐어. 가가지고 우리 와이프는 의진이 재워야 되니까 이제 차 뒤에 앉아 있고, 제가 이제 우리 와이프 좋아하시는 아이스 카페라떼 사드려야 되잖아. 그래서 올라갔더니 너무 예쁘게 해놓은 거야. 이게 사기 그릇 같은 거 이렇게 탁 해가지고 왜 인사동에 온 것 같은 느낌, 이렇게 잘 해놨더라고, 커피숍이. 그리고 이 옥상인데 조그만한 공간도 이렇게 화단을 만들고 테이블 만들고, 그때 햇살도 너무 좋았어요, 낮에. 그래서 저도 이제 커피 나오는 동안에 이렇게 쓱 돌아보는데 한 50대 한 중반 되는 아주머니 두 분이 그 바깥에 이제 야외 그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이제 담으면서 친구야 이야기를 하는데, 눈으로 이제 목례를 하고 짜 꽃도 보고 야 예쁘다 이러고 했는데, 두 분이 하는 이야기가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여기 너무 좋지. 진짜 좋다. 여기 너무 예쁘다. 너 나중에 내 애인 데리고 와서 만나면 모른 척 해야 돼. 장난이기를 바랬습니다. 친구끼리 그냥 농치는 거길 바랬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보고 싶었는데 실례가 될까 봐 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직장에서 안 믿는 사람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 문화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게 농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결의 문제. 젊은이들 보는 것, 요 앞에 보면 우리 고3이잖아요, 은빈이가. 얘 이제 매 그냥 저녁에 라이드하고 막 이게 이제 일이에요. 근데 요 앞에 또 이래 되나? 맥주집이 있는데 프렌치 프라이가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이게 두꺼운 거라는데 은빈이가 막 해가지고 어제 좀 시간이 남아서 우리 와이프랑 시온이랑 같이 이렇게 이제 은빈이 데이를 이제 저녁에 딱 와서 12시 정도 하고 있더라고. 프렌치 프라이를 목사가 이게 모자 눌러 쓰고, 누가 파파라치가 사진 찍었으면 또 이거 인터넷에 올랐을 거야. 여러분 속지 마시고 프렌치 프라이 사러 갔어요. 딱 이러고 있는데 거기 맥주집에 그 시간에 꽉 차 있는 거야. 다 20대 초반이었어요. 다. 아니야, 저는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당연한 문화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뭐라 그럴까요? 좀 이질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세상 문화, 이 거룩이라고 하고 성결이라고 하는 이것이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휴지통 비우기처럼 휴지통이 다 던져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 이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그 자체를 정죄하는 건 아니지만 그 이면에 더 심각한 문화를 알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시편 66편 18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자가 아니라 성결자를 찾으십니다. 다시, 하나님은 능력자가 아니라 성결자를 찾으십니다. 말이 좀 이상하지만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님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기름 부으심을 주십시오.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능력은 말이야, 성결한 내 백성에게 주어지게 될 예비된 그런 기름 부으심이야 라고 말씀하시죠. 다윗이 왜 하프를 켤 때 악신이 떠나는 줄 아세요? 그가 하나님 앞에 성결한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 해몽할 수 있는 그 지혜와 다니엘에게 10배나 더한 지혜를 주셨는지 아세요? 그들이 성결한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성결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완전해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끝모를 버팅기고 은폐하고 끝없이 거기로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 이 말이야. 기이한 내일은 없어요. 그죠? 이렇게 메시지를 들으실 때 여러분 마음 안에 생각나는 뜨끔하는 그거 성령이 주시는 음성인 겁니다. 그거를 빨리 끊어버리세요. 그러면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시지 아니하시고, 그죠? 주의 은혜로다. 아까 불렀던 그 은혜는 그런 삶을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거예요.
그죠? 기이한 내일이 어떻게 오느냐고요? 성결한 자를 통해서 성결한 자에게 오신다 이 말이죠. 요 정도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표정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와, 나같이 성결치 못한 자는 소망이 없겠구나. 죄악의 누더기 옷을 겹겹이 껴입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거나 역사하시지 않으시겠구나. 이런 메시지를 웃으면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저를 비롯해서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3장 바로 전장 2장을 보니까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적어 놓으셨네. 기생 라합, 성경에서 기생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로 이야기하면 창녀 라합, 그 얘기가 2장에 생뚱맞게 딱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평생 가장 큰 죄악 가운데 살았었던 여인이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마음을 고쳐먹기 시작했고 두 정탐꾼을 목숨을 걸고 구해줘서 결국 붉은 줄과 함께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2장에 담겨 있다 이 말이지. 여러분, 이 성결의 이야기 전에 라합의 이야기, 이 메시지 안에 아주 감격스러운 포인트를 여러분 놓치지 않길 바라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건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계획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이 높아 반드시 무너질 거예요. 상황이 안 좋아 그래도 하나님은 무너뜨릴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여리고가 무너져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는. 그러면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되지. 왜 두 정탐꾼을 보내셨을까요? 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 상황을 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회개하고 성결하기로 작정한 한 이방 여인이 있었기 때문이고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안 그러면 보낼 필요가 없어. 바로 하나님께서 7일을 돌고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 나팔 이렇게 하면 돼. 전략을 말씀하셨겠지요. 그죠?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회개한 이방 여인, 그것도 창녀 라합을 바라보시고 구원해내신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당신의 백성들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기로 작정하고 우리에게 끊어내야 될 죄를 회개하며 나올 때 어느 정도까지 우리를 보시고 어느 정도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어느 정도까지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저는 라합의 이야기를 2장에 적어 놓으셨다고 믿습니다. 그죠? 성결하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것뿐만이 아니고요. 여러분, 왜 지금 이 권자의 이 뉴스에 나오는 그 이름들이 그냥 밑바닥까지 다 드러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들이 육체적인 어떤 성결을 범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들 마음 안에 거짓, 은폐, 알면서도 묵인, 무고한 사람들에 대한 뭐 이런 것들, 정치적인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그죠? 이 모든 것들이 성결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성결한 자에게 기쁘게 즉각적으로 기이한 내일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점 하나 없는 완전함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요. 주님께 감추지 말고 뻗팅기지 말고 회개함으로 기이한 내일을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시다. 그죠? 갈 때까지 가면 하나님께서 여세요. 판도라의 상자를.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면 여러분 그 수치는 거기까지 가면 안 돼.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경중이 있을지는 있겠지만 우리도 드러나면 큰일 날 만한 그런 과거와 그런 죄를 품고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해야 될 이야기는 하고 품어야 될 마땅한 생각들을 가집시다. 그러나 오늘 메시지의 주제는 나를 향한 메시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결한 자인가? 내가 우리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 성결한 자인가? 내 생각은 성결한가? 내 손과 발은 성결한가? 내 입술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가? 아니라 그러면 기이한 내일을 구하는 그 구함이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가벼운 구함이라 이 말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열매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고 성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영광스럽게 그 이름이 들어갔죠. 다윗의 고조 할머니인 거 아세요?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라합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전당장에도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저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바로 너를 위한 메시지다. 나는 너에게 기이한 내일을 선사할 수 있고 그러하기를 나는 원하노라. 내일이다. 먼 미래가 아니다. 바로 내일 기이한 일을 내게 베풀어 줄 것이다. 그러려면 네가 선한 사람이거나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성결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거라. 내 종 여호수아가 너에게 선포한 말씀을 마음에 명심하거라. 너희 자신을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너희가 성결한 사람이 될 때 내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줄 것이니라. 아멘. 저 옆에 있는 사람에게 크게 이야기해 주세요. 성결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시작. 성결하기로. 기이한 내일은 성결한 자의 것입니다. 시작.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당장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생각나는, 그죠? 성결하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내가 확인할 수 있어요. 1. 하나님 앞에 껄끄름한 것이 생각나면 안 돼. 일단은 내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요거 딱 붙잡고 있는 게 일단 없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지실 수 있는, 생각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성결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어떤 그 결단함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불안한 것이 아니라 유유한, 이거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딱 두르시는 그런 임재가 있죠? 네.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성결해라. 그래야면 기이한 내일을 너희가 맞이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 기이한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세 번째를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은 부정적인 메시지가 아니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지침사항을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결하라 라고 한 건 내적인 준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에 들어서라 라고 하는 것은 액션을 취하라는 거예요.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8절 말씀,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어떻게 빨간 글씨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단에 들어서라.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은 여호수아가 얼마나 고려되지 않은 무성의한 명령처럼 드렸을까요? 왜? 요단은 실개천이 아니거든. 또랑이 아니거든. 여러분, 이 성경 저자는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클로즈업 해주기 위해서 특별한 단어를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여러분 아시는 메시지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곡식 거두는 시기, 우리로 지금 가을이죠? 곡식 거두는 시기가 되면 이스라엘에도 헐몬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이 있는데 그 중동에도 만년설이 있단 말이야. 꼭대기에는 이 추수철이 되어지면 그게 녹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물이 되어져서 요단강을 바다처럼 만드는 거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추수철이 되어지면 이거는 쓰나미와 같이 된다 이 말이죠. 뗏목을 만들어서 건너갈까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니까 성경 저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명령을 순종하는 건 불가능한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걸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가만히 말씀을 보니까 이 성경 저자가 불가능한 일이었어 이걸 강조한 게 아니고 그 가운데도 그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는 요소가 있더라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불가능할 것 같은 이 창이라는 요단강이 갈라지게 만들었었던 그 열쇠가 뭔지 아세요? 숨은 그림처럼 감추어져 있죠. 15절 16절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로부터 물벽이 쌓여졌다 그랬어요. 다시 빨간 글씨,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물가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죠? 물 깊이 들어간 게 아니라 물 표면을 이야기하는 거죠. 물가에 발이 딱 닿자 곧, 즉시, 지체 없이 이 얘기잖아. 정말 그 당시 상황이 그럴까 싶어가지고 영어 성경을 뜯어봤습니다.
뜯어봤습니다. 열어봤습니다. 저 킹 제임스 버전과 NIV 대부분 이 두 가지 버전이었는데 킹 제임스 버전 그죠? 다 읽지 않겠습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were dipped 그죠? 딱 다여지는 순간 이런 얘기예요. In the brim of the water 물 수면 brim 알아? brim이라고 하는 단어 수면을 말하는 거예요. 수면에 이 발이 딱 닿자마자 쫙 갈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 뭔가 우리에게 뉘앙스를 줘요. NIV Their feet 그들의 발이 터치되어질 때 곧 어디에? The water's edge 그랬어요. 그 물 수면에 발이 그냥 단지 톡 터치되는 순간에 쫙 갈라졌다는 이야기야. 나만 지금 흥분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야 들어가자 다이빙이다 이러지 않았다는 얘기야. 발목도 허리도 잠길 정도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아주 작은 순종의 행동을 두렵지만 한 거라는 거죠. 그들의 발이 수면에 딱 닿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됐다 저들이 순종을 했다 이제 기이한 일을 시작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얘기. 할렐루야. 여러분 큰 순종이 아니어도 돼. 여러분 작은 순종을 통해서 큰 것을 맡기겠다라고 그 가능성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이 무릎을 꿇기 시작하기로 결단하는 그 결단이 기이한 내일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양심에 찔리는 그 죄악을 회개하기로 결연하게 결단하는 그 기도 한 번이 기이한 내일을 열어놓을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확 쏴붙이려고 하는 그 한 번의 인내와 그 참음이 그 가정을 기이한 내일의 문이 열리도록 만들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주 작은 행동일지라도 그것이 믿음의 행동이고 순종의 행동이라면 하나님은 즉각 지체 없이 기이한 일들을 이루신다. 아멘. 여러분 정말 요단이 갈라지는 건 기이한 일이었죠. 그죠? 근데 갈라졌다는 것만 묵상하지 마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요단을 가르신 건 기이하게 기이한 방법으로 가르셨어요. 15절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 상황이었어요.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그 다음부터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뭐가 쌓였다는 거예요? 물벽이 쌓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곧 다음에 있는 말씀은 쓱 스쳐 읽고 마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곧 수면 위에 닿자마자 두려운 마음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버리라는 마음으로 탁 터치하는 순간 위로부터 흘러내던 물이 일단 딱 그쳤어요. 그리고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 성읍 변두리까지 물벽이 세워졌다 그랬어요. 사르단을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사르단 요단에서 사르단까지 물벽이 세워졌다 그랬는데 요단에서 50km 떨어진 상류 지역이 사르단이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50km 정도면 어느 정도의 거리일까? 내비게이션에 한번 안성을 찍어봤습니다. 70몇 킬로가 더 가까워야 되는구나. 여기서 수원 IC 찍어보니까 한 52km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순종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기이한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일들을 이루시더라 이 말이야. 50km. 그러니까 저는 여지껏 생각할 때 갈라질 때 한 뭐 길어야 100m? 그 물벽이 그 모세 이집트 왕자에서도 뭐 폭이 좀 좁았잖아요. 그 물고기도 보고 고래도 보고 막 이랬잖아. 그게 아닌 거야. 성경을 가만히 분석해서 보니까 50km나서 50km나 보이지가 않는 거야 물벽이. 그죠? 그러니까 마른 땅처럼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걷는 거야 그냥. 신발이 젖지도 않았어요. 할렐루야. 기이하죠.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여러분 이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고 일어난 내일 기이한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바뀔 수 있고요. 여러분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나라의 운명도 바뀔 수 있어요. 작은 촛불 하나로 바뀔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하시면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 우리는 너무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작은 말, 작은 기도 한 번, 찬양 한 소절, 한 번의 예배.
여러분 또 나이키 선전을 하게 되네요. Just do it. 예? 발을 담그세요. 믿음으로. 그게 어떤 것인지는 성령님께 여쭤보십시오. 지금 내게 성결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발을 내디뎌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 재밌는 것은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이야. 처음 찾아오셔가지고 첫 마디를 하셨을 때 이미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의 사이즈는 선포가 됐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보였어요. 1장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어떻게?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분명히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이 요단을 건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처음 요단을 건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정말 실대천처럼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바뀌는 건 하나님께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슈 삼는 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느냐, 그죠? 이게 하나님께는 중요한 것이에요.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 자꾸 주차장에서 갑질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좀 넓은 주차장 좀 주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제일 기도를 많이 하는 건 우리 장인어른 목사님께서, 하나님 너무 좁습니다. 학교 강당을 열어주시옵소서. 왜? 땅 사가지고 올리는 거는 잘 안 될 것 같고, 그거보다는 우리 검소하게 가자고요. 그죠? 거기까지. 처음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라고 말씀하실 때 이미 기이한 역사의 사이즈는 1, 사르단 상류까지의 사이즈를 계획하고 계셨고요. 2, 모든 백성 전체가 건너가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go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게 문제입니까? 우리의 믿음 없음이 문제입니까? 2번이 정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읍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작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실현되어진 것이 오늘 17절 말씀에 보여지지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어떻게?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어떻게?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건너갔습니다. 아멘. 성취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예언과 계획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실현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니 당신도 작은 순종을 드리십시오. 성결하시고 작은 순종이라도 행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내일은 기이한 내일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창이라는 요단강을 보면서 여러분 재정적인 압박 앞에서 영적인 프레셔와 여러분 시대적인 이런 암울한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웃을 수 있고 소망과 믿음을 붙잡는 건 어쩌면 비상한 것이야. 다시 모두 다 비관하는 건 쉬운 일이에요. 당연한 거죠. 모두 다 손가락질하는 건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이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이 나라와 내 내일을 기이한 내일로 만들 것이다 라고 말하고 나아가는 건 비상한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너무 절망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절망의 순간을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성군을 우리 가운데 주시면 우린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린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요, 그렇게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죠? 저도 동의합니다. 정교 분리해가지고 아무 말 안 하고 영적인 것만 이야기해서는 안 될 시국이에요. 거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더 가면 또 여기서 또 우좌가 또 이럴까봐. 여러분,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어도 예수님께서는 선명하게 말씀하셨을 거라고. 그죠? 오늘의 메시지의 주제는 나를 향한 메시지예요.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실 수 있는 그 권좌에 올라 계시냐? 아니면 너의 힘과 너의 권력과 너가 가지고 있는 재정과. 여러분, 우리 시편 묵상하고 있죠. 우리 셀리더들 너무 정확하지 않아요? 53편.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들의 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나님을 찾는 자 한 사람을 발견하고 찾는 것이에요.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파수꾼이 되어서 높은 곳에서 여러분 파수하고 경종을 울리고 이 일을 교회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한 사람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이게 망조인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었다. 시편 저자는 그렇게 노래하는 거, 하나님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성결한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파수하고 중보하는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요단에 발을 담그는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불가능 앞에 도전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는 정직하고 공의로운, 주님 정말 이 백성들이 살기 평안한 하나님 그런 국가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부르짖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흔들 것을 흔드시고 세울 기둥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나라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절망만 하면 안 될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그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때예요. 이 모든 기이한 내일이 어떻게 왔냐고 물어보신다면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자신을 성결케 하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작지만 순종의 발을 뗀 것이에요. 요 세 가지죠? 그죠? 근데 우리 이 세 가지가 없어. 하나님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혀 망각되어지는 존재로 살고,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성결하지도 못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고 주일날 메시지를 듣고 금방 잊어버려. 그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실행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내일이 기이한 내일이 되도록 만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획하셨다 그래서 처음부터 사르단까지의 물벽이었어요. 처음부터 가나안은 당신의 것이라 이 말이야. 아멘. 그러나 요소가 있어요. 필요한 필요 조건이 있어요. 성결합시다. 젊은이들이요, 보는 것, 만지는 것, 먹는 것 여러분 조심합시다. 할렐루야. 그죠? 어른들 마찬가지예요. 너 여기 내 애인이라고 하면 나 모른 척 해야 돼? 회개하면 돼요. 주님 앞에 다시 결단하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대로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이는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기 때문이다.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죠? 여러분의 내일이라고 하는 집을 여호와께서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기이한 내일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집을 여호와께서 지키시고 파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그분을 붙잡으세요. 그죠? 그렇다면 당신의 내일은 기이한 내일이 될 것이에요. 승리의 내일이 될 것이에요. 변화의 내일이 될 것이에요. 형통의 내일이 될 줄 믿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일어나서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조용히 눈을 감읍니다.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사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따뜻하고 격려적이고, 그죠? 휴가 오랜만에 만났는데 요즘 바짝 긴장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게 인간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이렇게 부드럽게 거기서 1번 대지를 뺄까 생각하기도 했었어요. 기이한 내일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의 날이 기이한 내일이 아니라 저주와 한숨의 내일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도외시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뺄라 그랬다고요. 네,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관웅아, 너가 사람들의 마음과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한 설교자가 돼선 되겠느냐? 혹시 이렇게 내 앞에서 돌이켜야 될 영혼이 있을지 모르니, 여러분 제가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에게 저 스스로도 쉽지 않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언제나 이런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합이라고 하는 이 엘리야의 숙적이었죠. 이 아합 왕이 굉장히 뭐랄까 폭군이었지만 마음은 약했나 봐요. 하나님의 저주의 메시지를 듣고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다는 말이 나와요. 근데 그 회개의 눈물 앞에도 하나님은 아합을 용서하셨던 거 아세요? 그 회개를 받아주셨던 거 아세요, 여러분? 그 저주와 징계를 유예시키셨던 거 아세요? 또 돌아섰기 때문에, 또 그 길로 갔기 때문에 그의 말로는 비참했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붙잡읍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을 돌아봅시다. 하나님이 성결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것을 닦아버리고 이것을 끊어버리겠습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단이 너무 많습니다. 이 나라가 바뀔 수 있을까요? 하나님, 통째로 한 당이 없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보이지만 하나님, 내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내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발을 담그겠습니다. 주님,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르단의 물벽이 쌓여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50km의 여러분 이 수요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기대하세요. 믿으세요. 순진하게 믿으세요. 하나님, 성결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기이한 내일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슬픔의 때에, 하나님, 이 분노의 때에, 하나님, 이 두려움의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두 다 하나님 몇몇 사람들과 하나님 몇몇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